2026년 4월 28일 화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호세아 4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나의 백성은 음행하는 일에 정신을 빼앗기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다. 나무에게 묻고 그 요술 막대기가 그들을 가르치니 그들의 마음이 음심에 홀려서 곁길로 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빗나간다. 산 꼭대기에서 희생제물을 잡아서 바친다. 언덕 위에서 분향한다.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의 그늘이 좋다고 거기에서도 제물을 잡아서 불살라 바친다. 너희의 딸들이 음행을 하고 너희의 며느리들이 간음을 한다. 너희 남자들도 창녀들과 함께 음행을 하고 창녀들과 함께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너희 딸들이 음행을 한다고 벌하겠느냐?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한다고 벌하겠느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이스라엘아, 너는 비록 이방신을 섬겨 음행을 하여도 유다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아라.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주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 말아라. 그렇다 이스라엘이 고집센 암송아지처럼 말을 듣지 않으니 어찌 주님께서 그들을 어린 양을 치듯 넓은 초장에서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한패가 되었으니 그대로 버려두어라. 그들은 술잔치를 한바탕 벌인 다음에 언제나 음행을 한다. 대신들은 수치스러운 일 하기를 즐긴다. 그러므로 거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들을 에워싸고 휩쓸어 갈 것이다. 그들이 바친 희생제물이 그들을 수치스럽게 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심과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1절은 나의 백성은 음행하는 일에 정신을 빼앗기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 그 마음은 온통 세속적인 즐거움, 말초적인 쾌락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음행하는 일이나 포도주 이야기는 단순히 육신적인 쾌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14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은 모두 우상 제사를 할 때 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다는 말이죠. 우상 숭배는 필연적으로 음행을 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것으로 사람들을 유인하고 사람들을 붙잡는 것이니까요. 최근에 우리나라 이단들이 포교하는 방법 가운데 미인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육체적으로 유혹을 해서 자기들 집단으로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이단이나 우상숭배나 본질이 똑같으니 하는 일도 다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멸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가나안이 저지른 악한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중심에는 바알 숭배가 있었어요. 바알을 섬기면서 온갖 음행과 혐오스러운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이 했던 바로 그 일들,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그 일들을 고스란히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을 멸하셨듯이 이스라엘을 멸하기로 하십니다. 그런데 15절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유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유다는 물들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악이나 죄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악한 자들은
자기 편을 더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야 죄책감이 줄어드니까 그런 건 아니겠어요? 혼자 지옥 가기 싫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악한 자들은 아무리 입으로는 부인해도 자기가 악하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사는 것도 알고 자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그러면서 자꾸 악을 널리 퍼지게 하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악에게 마음이 팔려서 악에 물들게 되는 것이고요. 악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유다는 악에 물들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해요. 이스라엘의 범죄에 물들지 말라.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차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은 채도 하지 않을 테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그대로 버려두기로 하시고 유다는 아직 기회가 있으니 유다는 이스라엘에 물들지 않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유다는 아직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유다가 자꾸만 이스라엘을 본받으려고 하고 이스라엘을 닮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에게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에 물들지 마라. 교회가 자꾸 세상을 닮아간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세상에 물들어간다는 거죠. 물론 교회가 세상의 변화에 무관심하고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져야 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세상의 변화를 알아야 변화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교회가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다 이런 게 아니고 아예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닮아간다. 세상에 물들어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기적인 탐욕을 그대로 본받아서 교회도 그런 행동들을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교회의 가치, 신앙의 가치, 이게 구분이 점점 더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악은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죄악은 사람들을 쉽게 물들여요. 교회는 더 정신 차리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치열해야 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교회는 거룩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교회가 닮아야 합니다. 그게 지금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